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배 회복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도대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가 믿음 아닙니까? 그죠? 교회에 오기만 하면 믿어야 돼. 이 사람아 믿음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뭐냐?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할 때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라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출생하는 놀라운 축복을 그가 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지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떤 문제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데 그것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일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혹은 예수님이다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이, 다른 말 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믿는 것도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고는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양이 되든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결같이 다 믿음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소서. 할렐루야.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최고 자리에 계신 분은 언제든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최고의 믿음의 분이시죠. 예수님도요, 육신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육신으로 잉태된 분입니다.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처럼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때로는 피곤하고 고나기도 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었지만 그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완전한 믿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확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표현했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냐?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이퀄 하나님인 거죠. 또한 예수님은요, 바로 당신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명백히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께서 바로 온 세상 구세주 메시아인 것을 그가 확실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성큼성큼 다가설 수 있었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조성자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는 걸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그가 믿었던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절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저자들은요, 한결같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계속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그런 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친다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라고 하는 17절 표현도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세요. 할렐루야. 더 큰 능력이 바로 뭡니까? 사실은 병 고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문제를 들고 나오는 죄사함의 권세예요.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 죄 용서 가운데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더 큰 능력이 바로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틈만 나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병 고친 것도 더 앞서서 하셨던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곳에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다 죄사함 받은 사람,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이단은 바국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이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죄사함, 거듭남의 축복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만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사함의 권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병을 고치는 일보다 그래서 더 앞서서 언제든지 죄 사함의 은총을 먼저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환자, 연약한 중풍병자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치료하여 사실 목적은 언제든지요, 그러다 보니까요, 죄 사함의 은혜가 뭐냐 했을 때에 그 치료함의 목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께 예비할 수 없습니다. 중풍병자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예수님께서는요,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회복시켜서 결국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셨냐면 예배 드리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예배자는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 사함의 은총을 이미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용서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중풍병자의 회복이 바로 예배자의 회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던 자도요, 그가 귀신 들린 것에 해방된 후에 그가 가지고 있는 한 일이 뭐냐면 겨우 예배자로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자에게 준 선물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3장 쭉 나오는 치료하는 역사들 속에서 결국은 어떤 일이 했냐면요, 예배 회복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절뱅이가 일어나 걷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성전으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달려들어가면서 기뻐 뛰며 춤을 추는 예배자가 되었던 거죠. 할렐루야. 이 예배자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영적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들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예배 없는 삶이 바로 중풍병자처럼 사는 삶입니다. 나병 환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 중풍병자, 소경 이런 사람들은 예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좀 덜 떨어진 것처럼 살아도 뭐라고요? 예배자로 사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머니가 좀 비어서 좀 초라해 보일지라도요, 때로 누더기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요, 예배자로 사는 사람은요, 그 어떤 부유한 사람, 예배 없이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등식이 성립되더라고요. 죄사함이 곧 죄에 대한 용서고, 죄에 대한 용서가 곧 회복으로 나가는 길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의 질병 문제까지도 해결되고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문제까지 다 해결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으로 시작되어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먼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기 원합니까? 제일 먼저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 질병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요, 더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요, 무엇이셨습니까? 사실은요, 인간의 질병들이에요. 인간의 질병 이퀄 죄지요, 죄. 왜냐하면 죄가 인생의 문제의 질병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아담이 함께했던 에덴 동산에서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온 순간에 질병이 들어왔고, 죄가 들어온 순간에 여러 가지 환란이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질병을 보고 탄식하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보고 탄식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질병이 사람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시고 저들을 살려야 되겠다, 저들을 예배자로 회복시켜야 되겠다라는 영적 관점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아멘. 믿음을 갖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더라는 거죠.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일이 뭡니까? 결국은 이거구나. 뭘까요? 예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배가 흔들리면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예배가 꼬이면요, 다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군 생활할 때 이런 표현했잖아요. 막 군대 생활하다가 어딜 지나가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인근의 교회라도 들어가서 마침내 예배 드리고 길을 가기 시작했다고 제가 이렇게 표현한 적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휴가 갔다가 멀리서 복귀할 때도 그 중간에 예배 시간이 되면 중간에 들러서 예배 자리 지켰다가 남은 시간에 부대 복귀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느끼든지 때로는 느끼지 못하든지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예배자와 함께 하시고요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되는 것이 결국 어디입니까? 예배 자리에 예배 자리. 예배 자리에서 그게 증명되는 거예요. 친아들이 아닌지를 갖다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증명되어지냐면요, 아빠가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죽을 때에 자신의 손에 있는 반지를 갖다가 아들에게 끼워주거든요.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 오늘 아들들은 무엇으로 예배자로 증명됩니까? 결국 그 반지를 받아서 손가락에다 끼우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게 증명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예배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손에 반지를 끼우는 그런 은혜 시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돌아온 탕자가요, 결국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한 건 뭡니까? 그 손에 가락지를 채워주고 옷을 바꿔 입혀주고 대접이 달라졌잖아요. 왜요? 아들이었기 때문에요. 아들의 신분은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더 나은 믿음을 주시고 계속적으로 예배자를 이끌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자를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돕는 역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중풍병자를 둔 친구들이에요. 중풍병자를 둔 친구들. 한 중풍병자를 둔 친구들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소문들을 막 듣기 시작합니다. 소문들이 막 들려요.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요, 회당 안에서 더러운 귀신이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그 귀신이 나가더라는 소문이에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본문 내용들입니다. 4장 33절, 37절에 나오는 소문들이죠. 여러분, 회당은요 사실은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하는 그런 데예요. 근데 거기 어때요? 인생 문제 해결받지 못하는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방문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또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요, 갈릴리 바다예요. 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같은 말인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뜰 즈음에 이제 그물을 정리하면서 집에 들어가려고 할 즈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어떻게 돼요? 기적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를 잡게 되었더라는 거죠. 이런 소문을 또한 친구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소문을 듣냐면요, 온몸에 나병이 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나병이고 좀 속된 말로 하면 문둥병이죠. 문둥병은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거든요. 문제의 질병입니다. 해결을 받을 수 없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병 낫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완전히 나병이 치료된 역사가 나타났다는 이런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그들에게는 아주 해피한 뉴스, 굿뉴스가 된 것이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소문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요, 이 친구들에게는 가장 값진 소식으로 들려진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소문이 들려도요, 남의 소문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소문이 들리면 그게 자기의 소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자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이 4명은요,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소문을 들은 친구들이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친구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친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친구가 살 수 있는 방법, 내 친구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친구의 회복을 꿈꿨을 때에 들려졌던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고, 그것이 우리 기도 속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아마 그런 믿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친구도 살려주세요. 내 친구도 살려주세요 하면서 친구도 살려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친구가 나을 것이라는 그 소문 속의 주인공이 이제는 내 친구도 될 수 있다는 영적인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확신이 되었어요. 그러니 믿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것이 곧 우리들에게 길을 여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로 친구를 데리고 가는 것이 이들의 믿음이 증명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지난 월요일 날인가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청년들과 나눠서 성경 공부를 쭉 하는데 한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요 어떤 지역에 입사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면접에서 떨어지고 했는데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게 해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요, 정말로 붙어서 버렸어요. 떨어졌던 자리, 다시 갈 수 없는 자리인데 갔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주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청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면접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시 추가 합격 통보가 자기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 친구가 그런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총신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총신대 기둥을 붙잡고 내가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도 그랬어요 하면서 나는 시험에 떨어졌지만 붙게 해달라고,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붙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내게 붙여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안타깝게 이게 우리 교회 청년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다른 교회 청년이에요. 얼마나 귀하고 이쁜지 몰라요. 그 마음이 참 귀하더라고요. 맞아.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야. 할렐루야. 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니요, 이 친구들이 믿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게로 친구를 데리고 가는 것이 이들의 믿음이 증명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가려 하지만 그렇게 마음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깃다가 예수님께서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에 이것을 그냥 행동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쉽게 이해하고 보지만 사실 베드로에게는 쉽지 않은 결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과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너무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아침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거든요. 그나마도 그 밤에는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고기거든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게 그의 믿음이었고, 그가 그물을 가득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나타냈던 반응이 뭡니까?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발견하고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뭐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 자신 누군가를 찾아내는 거고, 내 자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아내는 거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친구들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가지만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진짜 믿음, 진짜 확신은요,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가는 도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방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위 천정 위에서 지붕에서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어떻게 돼요? 흙먼지가 또 뜯긴 지붕 사이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예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는데, 뜯긴 천정 사이로 뭐가 내려오냐면 한 침상이 달려서 내려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침상에 한 사람 누워서 이렇게 달려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친구들은요, 지붕을 뜯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명한 상황이 됐어요. 왜 그랬는가?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려가려고 몇 번을 시도해봤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든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고요, 예수님이 가까이 가기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밀착되어 있고 방 안에 계셔서 갈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이 친구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자, 지붕을 뜯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당시 유대인들의 지붕은요, 흙과 야자수가 다 뒤범벅해가지고 이렇게 얼기설기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뜯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뭐 특별히 습하거나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 그렇게 해놓으면요, 특별히 뭐 문제되지 않는 그런 지붕들이죠. 그 다음에 그걸 뜯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 지붕을 뜯어내고 자기들이 꿈꾸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친구를 달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달아내줬죠. 만약에요, 여러분이라면 또 여러분이 그 친구라면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픈 친구 병원 한 번만 다녀와도 막 그것이 개인이 공치사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야, 나 누구 친구 아픈데 병원 갔다 왔어. 아니면 또 그냥 갔다 온 것만 아니라 야, 좀 내가 병원비부터 돈도 좀 주고 왔어.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만 해도요,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또 가끔은 부모님을 병간호한 일이 얼마나 정말 귀한 일입니까? 조금만 부모님 병간호만 해도 어떻게 다른 하지 못하는 동기간들에게 야, 내가 오늘도 이렇게 엄마 섬겼어, 아빠 섬겼어, 막 이렇게 자랑하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사실은요, 그런데 쉽지 않은 게 뭡니까? 시간과 물질 쓰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존심이 걸린 문제는요, 더더욱도 쉽지 않아요. 집을 뜯어가지고 친구를 달아내리는 건요, 어찌 보면요, 외부의 환경 속에서 이들은 생명의 경각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그 지붕을 뜯도록 가만히 내버려두겠습니까? 지붕을 뜯고 난 다음은 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건 뭐 첩첩산중의 문제거리들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친구들은 전적으로 얼마나 이 친구를 사랑했겠으면 그 지붕을 뜯어서라도 내 친구 살려서 나오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집념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붕을 뜯어서라도 내 친구가 예수님만 만나면 내 친구는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향한 믿음을 잃고 예배를 빼앗긴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는요, 그들의 놀림, 때로는 그들의 수치, 때로는 전화 걸면 끊는 그 불편함들 때문에 도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만약에 우리가 이 친구들 같은 그런 사랑이나 그런 열심이나 그런 특별함이 있다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돌을 던지게 될 거예요. 계속 두드리고 또 드리고 두드리고 또 드리고. 뭐라고요? 낙숫물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마침내 발을 뚫고 구멍을 뚫어내는 것처럼 오늘 이 친구들의 믿음은 바로 그러한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믿음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비록 여전히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은혜, 내게 은혜가 있는가 생각될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가기를 작정하고 중단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 놀란 기적은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은요, 정말 이 중풍병자 친구를 사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사랑하면요, 다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요, 모든 것이 수용되어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낳는다면, 이 친구가 낳기만 한다면 난 모든 것을 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거냐면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말로만 사랑하기 쉽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고백하기 쉬운데 사실은 내 몸이 불편하고 내 시간이 많이 들어갈 때는요, 나는 남의 일일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개 돌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중풍병은요, 한 번 걸리면 결국 낫지 않는 질병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요, 일평생 살면서 이런 질병 걸리지 않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막 손이 떨리고 막 수족을 제대로 옮기지 못하고 또 각색 질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류게릭 같은 질병은 막 손가락이 틀어져 버리고 발가락이 틀어져 버리고 썩어 들어가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중풍병자가 나을 수 없지만 예수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영적 확신과 그 확신 속에 사랑이 있으니까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지붕을 뜯는 것은요, 이들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죠. 이 친구들 평생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한 친구를 볼 때에 막 가슴이 미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오늘 나올 때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그냥 집에 누워있는 거 보고, 딸이 집에 누워있는 거 보고, 또 누가 누워있는 거 보고 나오면서도 우리 아들은 언제나 예배자가 되려나, 우리 남편은 언제나 예배자가 되려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중풍병자 친구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았다는 거죠. 사랑은요, 생각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말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옮겨질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친구의 회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누가 보아도 무모한데 그런 무모한 도전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를 향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절대 믿음이란다. 절대 믿음. 불가능을 가능케 한 믿음. 없는 것을 있게 한 믿음. 저는 그런 역사가 이 성경 속에서 드러나는 이 친구들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 믿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반응. 왜냐하면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들의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믿음을 보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결국 무엇을 보시는 분이냐면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가끔 물으시는데 예수님은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믿음을 보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믿음을 가진 자녀들의 손을 들어주시고 믿음을 가진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요 예수님 믿음을 보시고 살리고 고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요, 결국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움직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믿음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친숙한 말씀인데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 표현했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마 우리 엄마들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입 닥쳐.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가 그런 것 같아요. 입 땀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야. 입 땀으로 예수님이 하실 거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전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렇게 표현했었죠. 예수님께서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은요, 하인이 낫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뭐 가실 것도 없습니다. 뭐 굳이 멀리 우리 집까지 들어오시려고 합니까? 그냥 이곳에서 내 하인을 낳으라고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막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온 이스라엘을 다녀보았지만 뭐라고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야, 너 보통 아니야. 대단하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한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칭찬하시고 그 즉시 화인이 나았죠. 또 어떤 여인은 이런 여인도 있어요. 후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설교하고 예전에 설교했었습니다만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인생을 다 허비하고 물질을 다 허비했던 여인이 예수님 마지막 수단,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나을 것을 믿었어. 제가 그래서 예전에 나음 일러라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믿고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거라고 믿고 만졌더니 그 즉시예요.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그 즉시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그 여인이 나아버렸잖아요. 12년 문제 해결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내시고 마침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여자야 나았다라고 더 이상 고난 중에 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복된 말씀들을 해주시곤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만지시면서도요,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얘야, 너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내가 고칠 자로 믿는다면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고 믿지 않는다면 눈이 여전히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라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맹인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고 실로암가에 갔더니 마침내 자신의 눈이 떠지고 말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요, 오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책망하실 때에 바로 무엇을 책망했냐면 다른 거 책망한 게 아니에요. 이놈들아 왜 전도 안 하니? 이놈들아 왜 기도 안 하니? 이놈들아 왜 이렇게 사니?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언제든지 하나 했어요. 이놈들아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고백을 정말 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할까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시작.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믿음에서 시작되고 믿음에서 마침표를 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행동은요, 때로는 책망거리가 되지만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동은요, 칭찬이 됩니다. 칭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믿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친구들의 믿음은요, 순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요. 믿음은 들음에 생겨난 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행동을 옮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장애물들이 제거되어라는 거죠. 왜 장애물들이 제거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지붕을 뜯는다고 지붕 뜯기 시작해가지고 1분, 2분, 3분 만에 뜯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스라엘 지붕을 가보니까 뜯기는 쉽지만 그래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4명의 친구, 중풍병자 친구들의 행동을 갖다가 자제시킨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있었다면요, 이 친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마침내 뜯었을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이룰 때까지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나가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친구들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것이 믿음이었고, 듣고 행동을 옮겼더니 그것이 믿음이었고, 듣고 행동을 옮겼더니 걸림돌이 제거될 수 있었고, 마침내 자기 친구와 또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이들은 체험하고야 말죠.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예배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어떻게 해요? 그 예배자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바로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예요. 소자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결과가 예배자의 감격으로 살아나기 원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멋진 떳떳한 그리스도인 것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예배가 즐겁고 기쁘게 여기는 거죠. 중풍병자 친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것은요, 희망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불가능한 속에서 가능성을 보는 사람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냐? 결국은 예배자가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예배 회복을 바라고 예배 속에 모든 삶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명의 친구는요, 절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어느 날 CTS에서 어느 간증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간증 속에 나오는 사람인데, 나는 토요일 날 쉬는 날 근무를 일부러 다 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앵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일은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남들이 쉴 때 내가 자원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일을 합니다. 남들 하기 싫은 날에 내가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주일은 예배 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도 명절 때마다 제가 일부러 자원해서 이 일찍 완장을 쳤어요. 왜? 주일날 그러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요. 문제되지 않으니까요. 그만큼 예배는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는 거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걷지 못한 친구의 침상을 준비했지만 그들은요, 침상을 준비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의 자리를 깔아놓는 그런 일을 준비한 것이죠. 예배할 수 없는 친구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에게 준 가장 좋은 값진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은 뭐냐면요, 예배할 수는 없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신 것이 가장 값진 선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손을 잡고 예배자리로 나갔고 또 예배자리로 나오고 계십니까? 믿음의 침상을 준비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일으켜줘야 될 사람, 예배자리 내가 이끌어야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오늘 한 중풍병자와 다름이 없는 사람이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4명의 친구처럼 어떤 문제들, 장애물들이 있다도 그걸 걷어내고 함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적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밥 1번, 2번, 3번 사주는 건요, 순간적으로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배자리로 돌이키고 예배자리로 돌아와 살게 하는 건요, 영원한 기쁨을 그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두고두고 고맙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고백하잖아요. 요만한 신학과 시편만 있는 성경을 갖다가 제게 선물했던 이춘옥이라는 누님, 하준호라는 형님은 제게 아무것도 아닌 불과 뭐 당시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성경을 선물했는데 제 평생의 은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심형제 교회 가야 돼, 심형제 군대 가서도 교회 다녀야 돼 하면서 좀 안한 검은 가죽으로 된 성경 갖다 제게 선물로 줬는데 그것이 제게 오늘
목사가 되게 하는 길을 열었고 평생 제게는 그들의 영적인 은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풍병자에게요, 천금이 있고 만금이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삼성의 최고 리더 이재용 씨가 감옥에 있습니다만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나 아니 이명박 씨가 감옥에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감옥에 있으면서 무슨 즐거움이 있겠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옥에 갇혀있지만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들은요 이미 여전히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감옥 밖에 있는 이들이 지옥을 사는 거죠.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예배자가 어디서 어떤 모양새로 예배 드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천금 만금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대구 같은 궁궐에 사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요, 침상에 누워있어도 예배자로 나갈 수 있다는 영적 확신만 가진다면 그 사람이 천국을 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는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굴리고 살한다고 한들 무슨 참된 만족이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이 내 입에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손이 모아질 때에 그것이 참된 행복이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중풍병자들이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중풍병자들이 일으키셔야만 합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는 독산동이 있기 때문에 독산동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교회가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여전히 주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끔, 그들에게도 예배자로 나올 수 있게 길을 여는 자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우리는 은혜 자리를 준비하면서 지붕을 뜯어내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릎으로 지붕을 뜯어내시고 우리의 기도 무릎으로 우리의 영혼들, 우리가 추수해야 될 사람들을 갖다 달아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모양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요 아주 특별한 그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사 아닌 행사입니다. 의정부 광명교회는요 세계 기도부대라는 기도부대가 있습니다. 세계 기도부대. 사실 이 사람들은요 전국을 다 다니고 전 세계를 다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저도 그분들과 함께 세계를 누비면서 기도자를 지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바로 세계 기도부대입니다. 세계 기도부대. 의정부 안에서 역사하던 이 사람들이요 전국으로 발을 뻗기 시작했고 전 세계로 발을 뻗기 시작했는데, 저 멀리 브라질부터 시작해서 저 아프리카 남아공까지 전 세계를 섭렵하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다음 주 금요일날 또 그 다음 주 금요일날 저희 교회를 오기로 했습니다. 와서 어떻게 돼요?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예배자리 회복합시다, 그런 영적인 슬로건 가지고 우리 교회를 방문합니다. 물론 이분들이 우리 교회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제주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산, 대구, 목포, 마산 할 것 없는 듯이 대도시 각 교회에 다 가가지고 그들이 함께 밤을 새워서 철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틈에 서울 지역에서는 우리 교회를 방문하겠다 해가지고, 물론 다른 교회도 많이 방문합니다만 그 중에 하나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 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새로운 영적인 은혜의 도전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예배자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기도의 말문이 막혀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입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이분들이요 2박 3일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서울이니까 가까우니까 그냥 왔다가 가는데, 원래는 이틀 해주시겠다 그러더라고요. 이틀. 원래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해준다는데 제가 토요일은 좀 그렇다 해서 일단은 금요일 저녁을 1차적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여러분 관심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요 가지고 있는 꿈들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요 기도의 맛을 좀 체험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 맛, 기도 응답. 그래서 제가 자주 권면하잖아요. 기도 수첩을 가져봐라 하잖아요. 기도 제목을 적어보고 응답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보고. 어느 날 감사 노트에 감사 노트가 써지는 것처럼 응답 노트가 써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맛을 좀 익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맛이 있는 거구나를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귀한 성도들이요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로 달려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번 주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섬겼던 교구 식구들이고요. 다음 주 오는 분들은 제가 섬기지 못했던 교구 식구들, 예전에 황미아 집사님 어머님이 계시는 교구 식구들이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그들에게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오후 3시부터 와가지고 저녁 밤 11시, 12시까지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일가고 거의 없는데요. 막 목사님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강단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강단 기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강단에 방석 놓고 상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들이 와서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요 24시간 강단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거든요. 24시간. 14교구 14명이 강단에서 24시간 동안 릴레이로 1시간씩 2시간씩 교대로 이렇게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 그 코로나 전국에도요, 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가졌냐면요, 몇만 평의 땅을 사가지고 어린이 교회를 하겠다고 양주에 지금 교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땅을 사가지고. 큰 교회를 건축하려고 새롭게.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하나님 멀리 했는데, 다음 세대, 넥스트 세대를 위해서 다시 한국 교회를 살리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어린이 교회를 위해서 크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의정부 강명교회 성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요 한마디 두마디 배울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 둘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들 영적인 체인을 가져가서 함께 교제하면서 아하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원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복된 시간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친구들이 가진 절대 믿음의 결과는요,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어떤 관계 회복? 하나님과 관계 회복. 또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회복, 기도 회복.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예배 회복을 꿈꿨더니 기도 회복이 이루어졌고 나는 기도 회복을 꿈꿨더니 가정이 회복되었더라.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 내미셔서 그들도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독려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어떤 핑계거리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찬양했던 그 제목 그대로 우리가 온전히 예배자로 회복되고 기도 잘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금요일날 만납시다. 할렐루야. 우리 금요일날 만납시다. 또 주변에 금요 기도 안 나가는 분들이 계시면 모시고 같이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정말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